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까지도 보살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을 배웠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최은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등불과 같은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고개 숙여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오니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혼자만 누리며 만족하는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굳은 믿음과 의지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시련과 박해를 감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아주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에서 진행 중인 봄 대신방, 품삼기 등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필요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참여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청지기와 같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밝은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나라만의 이익이나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보다 국민들의 생명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내부의 분열과 헐뜯기가 만연한 이 나라를 안타깝게 보아주시고
국민들이 이런 형편을 탓하고만 있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롭게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승철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의 문 두드리심에 우리 모든 삶이 집중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침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취재하는 그 직업을 가진 여기자입니다. 이 종군 기자라고 부르는데요. 종군 여기자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참 인상 깊었던 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여자분이 그 여기자가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직업의 특성상 언제든지 총에 맞아서 또는 다른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곳을 누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그 여기자 나름대로 항상 언제 죽음이 자기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거는 좀 이게 독특한 의식이었는데 속옷을 잘 차려입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죽더라도 이게 자기를 누가 걷어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어느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마지막으로 거두어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옷을 잘 차려입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던 부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까닭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짧게 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준비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청년은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은퇴를 준비하기도 하고, 노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잘 준비된 사람의 특징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6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잘 준비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기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뭐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기다리는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저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학교 꽤 오래 다녔는데 학교 다니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 거. 아무래도 내가 가진 실력을 평가받는 일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시험 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 날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풍날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날이 아니죠. 그러다가 딱 시험 날이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하고 하루나 이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자주는 아닌데요. 자주는 아니었는데 시험 준비가 좀 잘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희한하게 시험 날이 좀 기다려집니다. 이게 며칠 뒤인데 차라리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들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냥 내일 시험 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험을 기다립니까? 시험이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사람은요, 기다린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요, 그 주님 만나는 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썼던 서신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뭐 어디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되었고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먼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딱 이렇게 요약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먼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본 이후에 이제 끝이다, 모든 게 허무하다 이렇게 가지 않고요,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절망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이에요. 소망이에요. 설레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이 이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는구나 라는 허무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준비가 됐고 그 준비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침내 그날이 목전에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준비가 되면, 우리 인생의 준비가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준비가 되면요, 내가 예배할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날들이 있으셨어요. 예배할 준비가 되면 예배가 기다려지시죠. 예배할 준비가 안 되면 예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 기다려져요. 가족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가족 만날 준비가 되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명절날이 기다려져요. 주님 만나는 게 준비가 되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 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는 하지 못했던 묵상 한 가지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 만날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나? 나는 설교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과연 기다리고 있었나? 나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네 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나를 돌아봤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기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대. 부디 바라기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인이 찾아왔을 때 놀라지 않고 문을 바로 연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이게 곧이 헬라어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바로 그 즉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문을 열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한 사람이 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더 중요한 건데 그 문소리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문을 그 즉시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 집안의 상태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온 그 인기척 소리를 듣고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지러져 있다면 바로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문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긴 시간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부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서울대학병원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다니셨어요. 이제 와서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이제서야 아주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3개월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언제든지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먼 길 서울대학병원으로 다니는 게 얼마나 참 긴장되고 그런 일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대학병원을 가시는 날은 저한테 좋은 날이에요. 왜요?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시면 저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더군다나 그 당시는
교통편이 좋지를 않아서 서울대학병원을 가시면 새벽 한 4, 5시에 나가셔가지고 저녁 9시, 10시에 돌아오셨거든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이런 날이 없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집안을 마음껏 어지럽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돌아오시면 혼나겠다 싶으면 이제 주섬주섬 치웁니다. 경험상 한 9시쯤 오시니까 한 8시 반쯤 되면 이제 치우기 시작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시는데 어쩌다가 일찍 오시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좀 잘 맞는 날이었겠죠. 일찍 마치고 한 7시쯤 오시는 거예요. 초인종이 울리면요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아직 난장판인데 안 치웠는데 청소 안 했는데 부모님 오신 거예요. 이게 이대로 보면 이제 혼날 일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건 걸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만화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 못 열어요. 일단 그거부터 치워야 됩니다. 일단 그거라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어디 막 던져놓고 이불 밑에다 던져놓고 문 열어드립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일단 놀랍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의 특징, 놀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즉시 행동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이게 어리석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더디 올 걸 생각하고 마치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늦게 올 걸 생각하고 종들을 때리고 마시고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바로 열지 못했을 거예요. 주인이 막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준비가 안 되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되면 놀라지 않는다는 특징과 문을 바로 연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루를 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죠. 성경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장면이 있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반응을 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이게 참 은혜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 오늘 우리 최은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놀라지 않고 그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러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일진데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기쁘고 설레이고 주님 언제 오시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렇게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 저와 같이 젊은 사람은 아직 고생할 게 많이 남아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셔서 오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제 마침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젊은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준비된 사람들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준비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성원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날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를 소망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내 인생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지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점검해서 사도 바울처럼 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하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꾸며지는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공고해지는, 더 단단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